네, 함께 성경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의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눕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날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죠. 캐나다는 사실 기독교 전통에 있는 나라입니다. 기독교 전통에 있는 나라들은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다들 그냥 해피 이스터 뭐 이렇게 인사를 하죠. 우리가 사는 캐나다는 심지어 BC주는 특히 부활절을 중심으로 지난 금요일도 쉬었고요. 기쁘게도 내일도 쉽니다. 내일도 학교 안 가시죠? 대부분은. 뭐 일터에도 안 가시죠? 대부분 쉬시죠. 이틀이나 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금요일도 쉬고 월요일도 쉬고 그만큼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이 부활절 이스터라는 얘기겠죠. 심지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만 3년 정도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내일까지는 임시 휴전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3일 정도는 서로에게 총을 쏘지 않고 대포를 쏘지 않는 그만큼 이스터가 의미 있는 날이겠죠. 부활절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었을지, 의미가 있는 날인지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옮겨진 이후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화면 하나 보여주시면, 너무 좀 귀엽게, 좀 귀여운 장면은 아닌데 카툰을 그린 분이 굉장히 좀 예수님을 귀엽게 그리셨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굉장히 사실 끔찍하고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죽으셨잖아요. 호흡이 끊어졌어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죠. 무덤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은. 다음, 저렇게 돌 무덤 가운데 저렇게 예수님은 누워 계셨을 거예요. 삼배 옷을 입고 저렇게 누워 있었을 거예요. 그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저 정도 돌을 남자들 4-5명이 밀어도 안 밀릴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제 키 정도, 그냥 느낌상으로 보면 제 키 정도 돼 보이는데 뭐 이렇게 덤프가 그런 기계가 밀지 않으면 잘 안 밀릴 정도 큰 돌이 막혀 있었죠. 왜 큰 돌로 막혀 있었을까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이 본인이 부활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로마에서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보여주시면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뭘 했나요? 약간 너무 귀엽게 그려서 그렇죠? 로마 군인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3명의 여인이 무덤가로 찾아왔습니다. 3명의 여인이 있죠.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때 무슨 이렇게 수련회 가보면 이렇게 무슨 공포 체험 이런 거, 극기 훈련 이런 거 하면 꼭 공동묘지를 가죠. 거기 보면 무덤 그러니까 파놓고 있는 이렇게 파져 있고 시신은 없지만 거기를 그 선생님들이 그게 귀신이 한 거다 뭐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저 그때 막 덜덜 떨면서 갔었거든요. 무덤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데 무덤이 열려 있어요. 여인들은 엄청나게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다음, 네, 이렇게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금 무덤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네,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눈부신 모습을 한 두 남자, 오늘 성경 누가복음으로 보면 두 남자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남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뭐 길게 쭉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이 여인들이 그때 예전에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던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닐까? 깨달았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다시 사셨구나. 여인들은 너무 기뻤죠. 그래서 곧장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세 명의 여인들이 뭘 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라고 예수님 몇 차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저 제자들의 표정이 지금 어떤 표정이죠? 잘 보이시나요?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제가 10년 후에 죽었다가 3일 후에 부활하겠습니다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믿기 어려워요. 그 누구도 역사 속에서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보면 마지막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인들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려고 예수님의 무덤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쉽게 믿어지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 잘 안 믿어지는 얘기들이 있어요. 잘 믿어지는 얘기들은 어떤 얘기들일까요? 여러분 오늘 간식으로 떡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간식으로 떡을 맛있게 먹었어요. 떡 먹으면 내일 아침에는 여전히 떡 먹은 것 때문에 배가 부른가요? 이 중에는 식욕이 없으신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또 배가 고파지죠. 예. 이거 잘 믿어지는 얘기입니까? 일부러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믿어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일 지금 해가 어느 쪽에서 뜨죠? 동쪽이 어딜까요? 동쪽이 저쪽이거든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겠죠. 이거 믿으십니까? 예, 믿을 수밖에 없죠. 예,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벌어지는 현상이죠. 우리 삶에 자주 일어나는 일들. 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또 배고픈지. 그렇죠. 유씨들은 밥 먹고 돌아서서 1시간 후에 뭐 먹을 거 없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쿡 웃는데요. 네. 저도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늘 주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믿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자주 벌어지지 않는 일들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믿기 어려운 부활이라는 사실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하늘로 가셨고 다시 올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2년 전 제가 부활절 설교를 보다가 2023년에 했던 부활절 이 자리에서 했던 설교를 봤는데 너무 어렵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때 그렇게 어렵게 하면 애들이 알아듣겠어? 그래서 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때는 부활의 역사성을 막 이렇게 하나하나
논지를 해가면서 이래서 제자도 이렇게 변했고 이래서 부활이 믿을 만한 사실이다. 근데 저 혼자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쉽게 해보려고 합니다. 딱 두 부분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의미 있는지 심플하게 딱 두 부분으로만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연결되어져서 생명을 주는 부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 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연결돼서 생명을 주는 부활입니다. 쉽게 하겠다고 하고 벌써 처음부터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선수 중에 야구 선수 중에 이정후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저의 요즘의 삶의 낙 중에 하나예요. 아침에 이정후가 어제는 얼마나 쳤을까? 뉴욕 양키스 전에 연타석 홈런 쳐서 막 이기고, 이 선수 아시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최영락 형제님이 갑자기 눈이 이만해지시는데요.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누구의 아들이죠? 지금 그 전에 화면 보면 저 스윙폼 너무 아름다워요. 뒷다리 탁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뒷다리 돌아가는 거 봐야 됩니다. 너무 아름답죠? 근데 이 선수가 누구의 아들이죠? 다음 사진.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라는 한국 야구를 완전 씹어먹던, 진짜 그야말로 씹어먹던 선수의 아들입니다. 야구 DNA 무섭죠? 근데 제가 이종범 선수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대전에 공설운동장 야구장에서 빙그레 이글스와 저 해태가 하면 항상 이종범 때문에 야구를 졌습니다. 저한테는 약간 애증의 선수였죠. 그런데 이종범 선수의 아들 이정우 선수가 지금 메이저리그 2년 차거든요. 메이저리그를 완전히 씹어먹고 있어요. 지금 한국 선수 중에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없을 정도로 MVP 후보다. 메이저리그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왜 하냐면, 제가 이정우 선수의 찐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 샌프란시스코 가갖고 막 진짜 AT&T 파크 가서 막 경기 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사인 받으러 가고 진짜 그 아이돌 좋아하듯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정우 선수가 계약을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6년에 한국 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될까요? 6년에 1,400억. 6년에 1,400억짜리 계약. 지금까지 역사상 한국 선수 중에 가장 큰 계약이었습니다. 오버페이라고 할 만큼. 부럽죠? 저도 부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정우 선수의 사생팬이고 좋아하고 야구를 좋아하고 막 맨날 뉴스를 찾아보고 해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선수의 스윙폼을 따라하고 막 팬레터 쓰고 막 해도 그 선수가 저하고 연결이 되나요? 제가 한번 만나면 안 될까요? 다음 달에 제가 한번 집에 찾아가고 싶은데 밥 한 끼 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연결되지 않습니다. 1,400억이 아니라 14불도 저한테 오지 않아요. 한국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서 잘했어. 한국 야구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런 자부심은 생기지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야구선수 지망생들이 여기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정우가 여기 앉았다고 하면 사람들 하트가 눈이 뿅 해질 겁니다. 그렇게 우러러 볼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이정우 선수를 아무리 좋아해도 연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를 바꾸신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게 아니죠.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요. 애쓰셨어요. 큰일 하셨어요. 아이고, 참,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냥 덕 받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은 것은 그분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21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왔죠.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이 그분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의 길을 먼저 뚫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까 우리가 장미꽃 여기다 한 송이씩 꽂았죠. 그렇게 부활의 대로를 예수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메이저리그 얘기를 잠시 했지만 이정우 선수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데에는 이정우 선수 앞에서 메이저리그의 길을 닦아놓았던, 예를 들어 박찬호 같은 초창기 선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첫 번째 메이저리그 선수로 문을 열었고 이후에 여러 추신수, 강정호 수많은 선수들이 잘했기 때문에 한국 야구를 존중하고 그래서 이정우 선수가 간 거죠. 우리에게 한 가지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감동적인 사건이 있다면 우리 인류 역사에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 삶을 뒤흔든 한 가지 사건이 있다면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닦아놓으신 생명의 길을 우리는 그저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네, 길 사진 제가 2개 준비했는데 첫 번째 길. 어떤 길이죠? 예? 빗길인데요. 예. 역시 사람들의 관찰은 다 달라요. 저기 지금 아스팔트가 퍽퍽 패였죠? 저런 데를 자전거 타다가 가면 앞으로 꼬꾸라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비 막 튀고. 예수께서 가셨던 길입니다. 하나하나 십자가의 길로 가셔서, 근데 어떻게 가셨죠? 저 길을 다 포장도로로 다 메꾸고 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의 길을 편안하게 오기를 원하신 주님께서 그 길을 다 포장하시면서 가신 것이죠.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가게 될은 우리도 우리들의 십자가를 갖고 가지만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앞에 첫 번째 길을 가야 되는 존재였어요. 넘어지고 깨지고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열어놓으신 부활의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이런 예수님의 주장은 주장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자신의 예언대로 몸으로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성경은 그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서 우리의 부활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이렇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빌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에 감격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의 부활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 부활의 감격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 뭐였죠? 예수의 부활이 우리와 연결되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은 고달프고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그 부활의 소망이, 예수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와 연결되기에 우리가 예수가 다시 오셨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부활할 것입니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불의한 것과 악한 것들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두 번째도 너무 어렵게 표현했나요? 예수님의 부활 뭐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세상의 나쁜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범죄가 있지요. 우리 마음에도 악한 마음이 자주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러곤 합니다. 그런 범죄 중에 가장 큰 범죄 뭐가 있을까요? 수많은 우리들의 범죄 중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그거 다 죄의 본성이지만 그게 행위로 드러났을 때 가장 큰 죄,
다른 사람을 죽이는 죄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도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떻게 되죠? 뭐 사형, 무기징역, 아주 20년, 7년, 최소한 7년이거든요. 사형 한국에서는. 가장 무거운 벌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부활의 날은 죽고 죽임당하는 가장 악한 것들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가 나를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요즘 러닝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복근 생긴다고 해서 옆에서 총알 쏘면 제 배가 그 총알 뻥 튕기나요? 힘 빡 주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면 모든 악의 정점에 있는 죽음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셨죠? 이기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모든 악의 정점에 뭐가 있어요? 살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학살하고 죽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결과를 극복하시고 악의 정점을 무너뜨리셨지요. 부산에서 사역하시는 정우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부활을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제가 보고 너무 인상적이어서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부활은 단순히 죽음의 극복을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활은 모든 불의가 끝내 극복될 것이라는 희망 그 자체다. 죽음의 권세를 막무가내로 휘두르던 강자들이 마침내 생명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며 무고한 이들을 착취하고 죽이던 악인들에게 가해질 복수의 철퇴가 우주적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부활은 죽음이 상징하는 모든 악의 소멸이다. 불의로 점철된 세상의 종말이다. 이 마지막 두 문장, 부활은 죽음이 상징하는 모든 악들이 소멸되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어요. 네, 이걸 20초 정도만 묵상해 보십시오. 부활은 죽음이 상징하는 모든 악들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이, 그 불의로 점철된 세상이 종말을 고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어져서 죽음이 무력화되는 날이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나요? 우리도 부활을 믿죠. 우리가 믿는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죽음의 권세를 짓밟고 일어나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불의함과 악의 정점에 있는 죽음이 생명의 부활 앞에 무릎 꿇은 날입니다. 그럼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도 정의가 불의를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의 횡포를 그저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음을 알기에,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음을 우리가 알기에, 믿기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오늘의 분투를, 싸움을 오늘도 우리는 해나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죽음의 극복을 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들이 결국엔 사라지고 무너질 거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입니다. 결국에는 죽음으로 상징되는 모든 악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지금 이곳에서 생명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정의의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 많이 겪지 않으셨나요? 살면서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죠.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시작하시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런 불의함과 결핍과 억울함과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이들이 온전한 평화를 경험하는 그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주빌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주님의 부활은 죽음으로 상징되는 모든 악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죽음에 대한 전쟁에서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어요. 결국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 이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불의와 악에 저항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연결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으로 상징되는 모든 악들을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우리 주변에 더 악한 사람들, 더 이기적인 사람들, 세상에서 너무 잘 되죠. 쭉쭉쭉쭉쭉 승진하고 집 몇 채씩 사고 부동산 투기하면서 막 죄를 저지르면서 또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죠. 배 아플 때 많으시죠?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죠. 주님은 모든 불의와 악함을 정리하시고 이 땅에 온전한 평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빌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가 부활의 증인인가입니다. 누구인가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진 우리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모든 악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의 정신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